자, 오늘은 뼈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동물을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구상에 사는 동물 가운데 뼈가 있는 척추 동물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5%도 안 된다 합니다. 그 나머지는 95%는 문어와 같이 뼈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호흡할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피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뼈를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뼈에 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뼈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해주대요. 보니까 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의하면 들어보니까 우리가 뼈의 건강에 좋기 위해서 칼슘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운동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뼈를 칭찬해 주는 것이 건강에 좋답니다. 뭐를 칭찬해 줘야 된다고요? 뼈를. 여러분, 자기 뼈를 칭찬해 준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건강해진답니다. 단단하면서도 탄력이 있고 가벼운 나의 뼈야 사랑한다. 너 때문에 호흡하고 생활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아니, 이렇게 하면 뼈가 건강해진답니다. 여러분, 식물과 뼈에도 이게 농작물에도 칭찬하면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뼈를 칭찬하면 뼈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뼈는 우리 인체 중에서 치아 다음으로 단단하답니다. 치아가 제일 단단하고 중요 장기인 뇌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머리뼈는 1톤이 넘는 무게로 충격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답니다. 머리뼈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강이 뼈는 수직으로 25톤까지도 버틸 수 있답니다. 충격을. 단 수직으로. 그만큼 우리 뼈가 단단합니다. 인간을 생기 있고 활력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뼈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뼈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유골이 됩니다. 유골은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유골은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장 끔찍한 현장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집단으로 살해당해서 한 군데에 묻혀 있는 걸 보면 우리 소름이 돋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뼈는 무슨 뼈일까요, 여러분? 캄보디아 khmer 루즈군이 학살한 죽은 사람 뼈입니다. 그때 공산주의 khmer 루즈군이 캄보디아 인구가 610만 명이었는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 명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희생자들 대부분 다 기업인을 비롯해서 우리 성직자, 과거 정권 관계자 등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을 색출한 방법도 가관입니다. 손바닥을 만져서 보들보들한 사람 다 체포돼서 죽습니다. 배가 나온 사람, 안경 낀 사람, 손이 흰 사람 다 잡아갑니다. 아마 여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의 대부분 다 저부터 잡혀갈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진은 그때 캄보디아 그 사건 때 죽은 사람의 해골과 뼈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도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뼈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겁니다. 과연 이 뼈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지금 무슨 관계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번째 왕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분열이 안 됐습니다. 통일왕국입니다. 네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부터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어서 분단국가 됩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86년 바빌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포로 생활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로 생활은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에 처한 백성들은 타향살의 메테령가라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는
희망찬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오문이 든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도 없고 나라도 빼앗기고 죽은 백성이나 마찬가지고 저 바벨론은 너무나 강한 최강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된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된단 말인가? 우리가 해방되고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오문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꼴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꼴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보게 시작.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한 꼴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영으로. 꼴짜기 가보니까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아까 그런 뼈보다 더. 이 꼴짜기에 방치된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요? 하늘에서 왜 하필 이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을까요? 11절을 보면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그 다음 누굽니까? 이스라엘 온 족의 답을 찾았죠, 그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다 하느니라. 자, 마른 뼈는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국에 돌아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짓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죽었죠.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 없습니다. 군대 없습니다. 나라 재건할 가능성 없습니다. 보물들, 그 많던 보물들 바벨론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가지 않는 보물들 다 불살랐습니다. 농사 지을 땅 없습니다. 다 황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본토에 있는 사람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포로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올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막강한 바벨론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가? 그리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온다 하더라도 폐허가 되어 덜짐승의 거처가 된 이 땅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가? 모든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가능성 1%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을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자, 제가 빨간 걸로 처리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뭐 되었다? 멸절되었다.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 다 멸절되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꼴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무슨 말씀 놉니까? 아주 말랐더라. 다 말랐습니다. 다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설교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캄캄한 무덤에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이끌며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이 마른 뼈 같은 분 안 계십니까? 직분이 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내 심령,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리 기쁨이 없는 분이 안 계십니까? 자녀들 문제가 마른 뼈 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교회 데리고 오자 해도 뇌물 어쩔 수 없는 자녀들, 가정의 상황이 마른 뼈 같은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무덤에 갇힌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마른 뼈는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능성이 1%도 없는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마른 뼈 같은 상황 때문에 가슴 아래를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꽃이 피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환경이 오늘 저는 살아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른 뼈 같은 것들이 안 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에스겔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뼈들아 일어나라, 소생하라 선언하기 시작하자 뼈가 나중에 보겠지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아니라 뼈가루만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바다에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에 다 막혀서도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두 사람을 소개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우리 가운데 지금 소개하는 이분보다 더 마른 뼈 같은 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앤 설리번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880년대입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올 때 상처가 있고요, 보수에 함께 들어온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으로 이 소녀는 미쳐버렸습니다. 후유증으로 실명까지 했습니다. 앤은 스스로 이 가망이 없으니까, 살림하기 없으니까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에서 지하 독방에서 괴성을 질렀습니다.
사태 심각성을 한 이 병원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한 결과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애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이다. 그리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 모든 사람 포기했을 때 나이 많은 간호사 로라가 애를 돌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애과 이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낙인이 찍힌 애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 줍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기도해 줍니다. 날마다 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 애는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파킨슨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으로 날마다 자살을 시도했던 그 애인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학교를 최우등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들마저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힌 가능성 제로였던 인생, 마른 뼈 같았던 삶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애인이 신문을 보니까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애인은 마른 뼈 같았던 자기 삶을 회복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아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헬렌 켈러입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안 된다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아이를 어떻게 돌보겠냐 말합니다. 그때 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화를 보면 헬렌 켈러가 말 못하는데 물 이 단어를 이게 한마디를 배우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 말은 7년이 걸렸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리고 애는 헬렌과 48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한 분은 누굽니까? 앤입니다. 앤 슬리번. 그 다음에 작은 애가 헬렌 켈러입니다. 1888년도 7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48년 함께 한 겁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뭡니까? 듣지 못하고 말 보지 못하는 이에게 사진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다닙니다. 모든 수업과 애인이 함께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과 다 적어서 그녀 손과 발이 다 됐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히라보, 라틴어, 불어 등에 능통다르게 되어서 온 세계인들이 감동 주었습니다.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은 내 생에서 행복한다는 단 6일밖에 없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보십시오.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고 지하 독방에 수용됐던 애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온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의 지극한 돌보심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마른 뼈 같은? 여러분 보십시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상과 환경이 마른 뼈 같은 환경을 지나도 하나님 말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라고요. 다시 일어나시라고. 여러분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하시면 마른 뼈 같은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캄캄한 무덤에 갇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우리 부모님을 알 수 없는 자녀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내 주된 신앙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는 내가 유아인 줄 알리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제일 뒤에 볼게요. 하반부에 중간부터 또 내가 요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14절 보십시오. 하반부입니다. 제일 끝에 14절. 너희는 내가 요한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14절 하반부에 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른 뼈들을 왜 살려줍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하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마른 뼈 같은 상고 환경을 살리실까요? 4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에스겔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으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사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이 우리 대언하는 거 우리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이렇게 대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요한 줄 너희가 알기를 하셨다라.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7절 8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다음부터 놉니다. 대언할 때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근데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무엇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일어나라 소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 우리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따닥따닥 소리가 납니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을 지나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한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정말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어서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의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보십시오. 야,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배 같은 소망이 없는 가정에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살아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설교 시작과 함께 마른 뼈 같은 분이 계십니다. 딱 보면 압니다. 말씀 안 받습니다. 딱 작정하고 무슨 그리 걱정이 많은지. 그 놀란 사실은 말씀에 선포되면서 살아나는 것이 보입니다. 숙인 머리가 들립니다. 눈에 광채가 납니다. 어떤 분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입에서 아멘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마른 뼈 같은 산송장 같은 내 삶과 환경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은 자를,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읽으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마른 뼈 같은 내 삶과 환경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없으나 덮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마른 뼈들 일어나라 소생하라 선하자 뼈가 움직이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사람 행사가 갖춰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뼈랍시다. 이게 리모컨이 여기에 생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리 멋지도 안에 뭐가 건전지가 들어가야지, 그죠? 건전지 빼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지금 마른 뼈들도 보기에는 딱 사람 형태에 갖췄지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 건전지가 없습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제대로 움직이는 강자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입니다. 뜻이 호흡, 생명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성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걷게 건 군대들아.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주 말랐던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 같은 내 삶과 환경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좀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귀환할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꿈꾸고 고대해왔던 일입니다. 성전 건축, 자라게나 성전 건축, 포로 들어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벅차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면 기초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전 건축. 그러나 기초만 놓았을 뿐인데 생각지도 않은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은 온데간데없고요, 식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살 것에만 급급하고 이게만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등한시한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볼 때 이 오른 장애물들이 큰 산으로 보인 겁니다. 무슨 뭐같이 보였다고요? 큰 산. 성전 건축하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큰 산으로 보인 겁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백성이 느꼈을 두려움과 무력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이 거대한 장애물 앞에 절망합니다. 할 의욕도 잃어버리고요. 그때 낭망한 스룹바벨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큰 산아, 큰 산은 뭡니까? 절망입니다. 이 거대한 장애물.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으로 보이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평지가 될 것이기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큰 산입니다.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큰 산. 스가랴 4장 6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부터 우리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큰 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평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캄캄한 무덤 같은 환경이 열리고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요 기도에 성령에 관한 찬양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내 가정에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온갖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어요. 불가능하다. 마른 뼈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중간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 못 믿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이 못 믿었을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70년에 차게 됐을 때 해방이 되었고요, 고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라. 목사님 계속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기도하십시다. 또 성령님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주여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려줘서, 주여 마른 뼈 같은 내 환경,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이 말씀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준다 했습니다. 근데 사라는 마른 뼈 아닙니까?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4년. 그 24년 기다린 끝에 독자 이삭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경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환경 앞에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처한 환경이 전혀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능성이 1%도 없는 마른 뼈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마른 뼈 같은 환경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환경이 살아나고 무덤 같은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붙들고 순종함으로 무덤이 열리고 마른 뼈 같은 환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뼈 같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그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성령의 마른 뼈들을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마른 뼈들을 성령님 마른 뼈들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봅시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은 마른 뼈 같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마른 뼈 같고 캄캄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른 뼈 같고 산송장 같은 내 삶과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삶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나의 신앙생활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무덤 같은 환경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우리 외치고 우리 결단기도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마른 뼈 같습니다. 내가 지한 환경에 마른 뼈와 같고 아버지 캄캄한 무덤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너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사업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을 살아나는 내 삶을 아버지 열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무덤에서 나오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무덤에서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도 주여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그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살아나고 내 신앙에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 사업장에 살아나고 우리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역사여 주세요. 마음과 같은 삶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마른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살아나고 캄캄한 무덤 같은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마른 뼈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마른 뼈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버지 성령의 말씀을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일깨워주셔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마른 뼈 같은 그 환경에 살아나고 무덤 같은 아버지 안개가 젖어내는 아버지 살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요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 마른 뼈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건강에 마른 뼈를 쓰고 가정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내 자녀가 마른 뼈 같기도 하고 내 사업과 인간관계가 마른 뼈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아버지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캄캄한 무덤에서 나오게 되리라.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고 우리 질병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 같은 내가 살아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